좋으신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새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는 이때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신호탄이 되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향해 달려나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러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예배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새 힘과 능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의 불 속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그날에 너희는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 그러니 너희 스스로 매우 조심해야 한다. 너희는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어 타락하지 말라. 남자나 여자의 모습으로 혹은 땅의 동물이나 공중에 나는 새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어떤 생물이나 땅 아래 물속의 물고기나 할 것 없이 그러한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눈을 들어 해달 별 등 모든 하늘의 천체를 바라보고 그것에 끌려 절하거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들을 숭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철이 녹는 용감로인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오늘 이같이 기업으로 삼으신 백성들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셨고 내가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좋은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엄하게 맹세하셨다.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강을 건너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건너가 그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맺으신 언약을 잊지 말라. 너희 스스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지하신 그 어떤 모양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살라버리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어린 시절부터 저는 다른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좀 궁금해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제가 궁금해했던 주제 중에 하나는 대체 달력과 시계는 누가 만들었을까 였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시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만 사람들이 임의로 24시간을 나누어서 하루를 측정하고 또 365일을 기준으로 1년이 돌아가게 하는 이 달력과 시계는 누가 만들 것인가가 궁금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 답을 찾지 못해서 영원히 저에게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한 이 질문에 대해서요, 시간이 흘러 대학 교육을 받으면서 문화인류학자들과 문화심리학자들의 글을 통해 그 근거와 그 동기를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교육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유명한 문화심리학자인 김정훈 교수는요, 인간이 달력과 시계를 만들게 된 동기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태어난 날은 측정이 되지만 죽는 날은 측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랫동안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알 수 없는 이 시간 속에서 나의 인생을 더 가치 있고 보람되게 보내기 위해서 혹은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싶고 무언가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예상하고 토대를 가지고 삶을 건축해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임의로 시간을 만들고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를 재는 방식이나 혹은 1년을 측정하는 방식이 정확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정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달력을 만들어서 가령 이런 것들을 시작했습니다. 시간 약속입니다. 내일 오후 3시에 만나서 그 일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자. 4일이 지난 뒤에 우리가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내일에 대해 시간과 요일과
그리고 달력에 이름을 붙이고 나자 사람들은 내일과 다음 주와 그리고 심지어 내년까지 자신이 계획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착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계획했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가치들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알고 있듯이 내일 일을 스스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사태는요, 유신론자이든 무신론자이든 크리스천이든 넌 크리스천이든 예상하지 못한 사태였습니다. 2020년이 밝아오던 송구영신 예배에서나 아니면 2020년이 새롭게 밝아오면서 다음 트렌드 코리아 혹은 다음 시대의 어떤 가치들이나 올해를 이끌어갈 키워드들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 될 것을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일이라는 땅은 언제나 전입니다의 땅이요, 우리가 예상하거나 우리가 계획할 수 없는 곳입니다. 사실 창세기 1장은 우리가 내일을 토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떠한 근거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 이미 명확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와 물리학 법칙과 그리고 시간 위에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혼돈 위에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흑암은 깊음 위에 있었고 그때는 오직 혼돈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마다 혼란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 않는 것마다 모두 예상 불가의 영역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내일과 자신이 향해 가는 이정표를 알 수 없는 운명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비극적인 노예의 현실이지만 내일이 예상되던 애굽의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광야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모든 여정은 자신들의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내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식량에서나 군사에서나 어떤 지원이나 채비가 필요할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실로 오랜만에, 아니 어쩌면 자신의 생애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혼란 가운데 설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모든 광야 생활을 통해 뼈저리게 배우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광야요 혼란이요 예측이 되지 않는 공포와 두려움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지난 날을 돌아보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있는 이 신명기의 말씀은 그 처절한 하나님 없는 혼란을 다시 재조명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계획을 가능케 하시고 그 안에서도 질서를 가능케 하시고 생존을 가능케 하셨던 하나님과 어떻게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역자들조차 언제 정확히 교회의 모든 사역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비전과 선교와 또 개인의 모든 목표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그 혼란 속에서 유일한 나침반이 되시고 등대가 되시는 주님께서 다시 과거를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에게 가야 할 길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15절에서 19절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한 뒤에 그들에게 경험되었던 호렙산의 불 속의 하나님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의 불 속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그날에 너희는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 그러니 너희 스스로 매우 조심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내일로 자신의 인생이 인도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사람이 시간을 발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계를 만들고 달력을 만들어서 자신의 삶과 내일을 통제하고 있다는 안정감을 얻는 것처럼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 이미지 안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어떤 우상들은 사람을 닮아 있었고 또 어떤 우상들은 동물을 닮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우상들은 태양이나 바람이나 혹은 바다와 같이 자연의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통제해서 집어넣어 놓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임의로 생각하여 안정감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우상은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부적이나 혹은 우상이나 하나님의 형상을 임의로 조각해 놓은 다른 형상들을 앞에 두고 새벽마다 절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크리스천에게는 무엇이 우상이 됩니까? 15절에서 19절에 쭉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그것 곧 하나님의 형상이 우상이 됩니다. 내 이성과 상식과 경험에 의해서 재단된 하나님, 종교의 형태로 교묘하게, 간증의 형태로 교묘하게 나의 인생의 지난날에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의 형태로 교묘하게 내 속에 자리 잡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제안하게 될 때, 또 한 교회와 한 공동체의 하나님을 제안하게 될 때, 그래서 우리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듯이 이러한 말들이 나올 때 아울리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예배 사역은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야. 네가 찬양팀을 하려면 이런 행동들을 해야 돼. 큐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온누리 교회의 스피릿은 그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실제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금할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해석하고 묵상하는 것을 금할 수도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우상, 내 이성과 상식과 경험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그 길은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매우 조심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겸손한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구약학 교수님이었던 박동현 교수님은 신학자를 떠나 한 사람의 학자로서 그 사람의 수명이 끝나게 되는 때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지만 내가 안다고 생각할 때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할 때, 또 내 영혼과 내 인생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오히려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 내가 사람을 보면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의 통찰력은 사실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가 부요한 자요 우둔한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굶주린 자가 영적인 식량을 확보하고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자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것은 주님, 나는 내일을 모릅니다. 내가 만들어 왔던 우상과 내가 예상하고 세워왔던 계획들과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 보는 기술들에 대해 내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7살짜리 아들과 5살짜리 딸이 있는데 도저히 만들 수 없는 방법으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할 때
그렇게 하면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가위로 이렇게 잘라야 이 종이가 예쁘게 이렇게 원을 만들 수 있어라고 아무리 말해봐야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하겠다고 고집을 피울 때는 아빠도 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빠가 그 아이보다 힘이 없거나 지식이나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아이에게 실패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손안에 당신의 인생이 있다고 생각할 때, 당신의 계획 안에 당신의 내일이 있다고 생각할 때, 당신의 경험 안에 당신의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할 때 당신은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태를 통해 우리의 내일과 또 우리의 인생에 대해 아무것도 계획할 수 없음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야 주님께서 우리의 우상을 부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보다 더 넓고 더 깊고 더 충만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20절에서 2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모세는 20절부터 22절의 말씀에서 나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는 저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서운하고 상당히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서운해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같이 사명을 맡고 지도자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들이 궁금해하지 않는 것을 궁금해하는 저는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개념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사람도 성숙한 사람일수록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또 포용의 품이 이렇게 넓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저는 이 질투와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사랑에는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신혼 초에 저희 아내가 이제 운동을 하려고요, 그 피트니스 클럽을 끊었는데 아내가 운동을 하는데 정신 나간 트레이너가 와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정신 나간 트레이너 이야기를 듣는 것도 기쁘지 않았지만 그 정신 나간 트레이너가 자기에게 수작을 거는 것을 저에게 자랑하는 아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남편에게 왜 자신에게 작업을 거는 이 피트니스 트레이너를 얘기하는 것인가? 아마도 아내가 저보고 알아서 잘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내를 사랑하고 성숙한 마음으로 품과 폭이 넓어진 이해를 가지고 그 트레이너랑 같이 데이트를 좀 해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 가서 좋은 시간 보내고 와라고 이야기한다면 제가 정상적인 남편이겠습니까? 부부 사이에 있는 사랑의 독점적인 관계에 의해 사랑에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을 가지고 그 트레이너가 나에게 관심이 있어, 근데 나는 결혼했다고 얘기했어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수용할 수 있지만 실제 그 사람과 데이트를 하는 것을 양보하는 것은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독점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100m 달리기처럼 7, 8명의 주자가 뛰어다니는 레인에서 1등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전 레인에서 단 한 번만 달리고 싶어하는 독점적 레이스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향한 집중력과 그리고 유일한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 질투하십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우리 중에 점을 보거나 무당에게 가거나 혹은 어떤 영험한 산에 올라가서 치성을 드리는 크리스천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도
예배를 뒤로 미루게 하고 또 주님과의 약속과 주님과의 시간을 모조리 빼앗아가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존재할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으로 하여금 네가 선을 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때가 오게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선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조리 포기하거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우를 범치 않고 주님께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매일을 살아가십시오. 23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맺으신 언약을 잊지 말라. 고 말하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않는, 우상에 빠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내 경험과 이성과 상식의 세계에 가두지 않는 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이때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나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영혼과 당신의 마음을 비추어 하나님 앞에 내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 우둔하고 미련하고 비참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당신의 혼란 가운데 있는 인생 속에서 새로운 소망과 생명을 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또 내가 우상과 내 이성과 상식과 경험의 세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다고, 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어야만 나의 내일이 있다고 기도하며 겸손히 하루를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혼돈과 어둠과 무질서와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를 부어주셨고 또 생기를 불어넣어 흩어질 흙들 가운데 결집력과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선을 떠나면, 주님의 길을 떠나면, 주님의 질서를 떠나면 우리는 혼돈이요, 주님의 생기를 잃으면 우리는 흙입니다. 흩어져 버릴 흙과 같은 인생 가운데 오직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나의 인생의 계획을 맞춰가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과 내일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갖춰야 하는 모든 재료를 주님께서 오십니다.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을 주께 있사오니 주님께서 나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새 마음과 새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에게 내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혈계불과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질서와 생명을 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해 온 국민이, 아니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이때 주의 생명과 그 질서가 다시 임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겸손히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과 질서, 내일과 소망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